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대의 아픔을 딛고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개척된 교회. 반세기를 지나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은평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 아름다운 북한산을 품고 있어 서울의 큰 숲이라고 불리는 깨끗한 도시 은평구. 그 중심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은평교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카페 카리타스는 교인들의 사랑방이자 지역 주민들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해 잘 알려지지 않던 지역이 교회로 인해 좋아지고 발전된 것은 은평교회의 자랑이며 자부심이기도 하다. 은평구가 달리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은평교회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은평이라는 동네가 있는 줄 몰랐죠. 옛날에 서울여산까지 오면은 이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은평이라고는 몰랐고, 은평교회가 생기고 나서 은평이라는 지역이 떴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구 이름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구 이름이죠. 그래서 뭐 그걸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교회는 은혜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이제 한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27년을 이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제4교회, 제5교회를 쳤죠. 이번에 요게 제4교회고 요게 제5교회. 여기 졌을 때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는 교회를 질 때마다 초대 개척자이신 윤석열 목사님 기념 예배당으로 머릿돌을 꼭 이렇게 해놨죠.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들이 그때 많이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한 윤석열 목사님의 호를 딴 산초기념관. 교회의 모든 역사가 담긴 이곳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만든 곳이다. 잘 전쟁을 마쳤는데 그만 마지막 전투 이제 휴전선을 놓고 막 전투를 벌일 때 그때에 전사를 한 거라. 이제 금방 제대해서 나올 건데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목회를 할 사람인데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이제 이쪽이 다 자기 땅이었는데 당신 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회를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으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여기 목회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처음 은평교회의 시작은 시대적 아픔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에서 목회를 꿈꾸었던 윤대용 중이가 전투 중 전사하자 아들을 잃은 윤석열 목사는 애통하며 기도하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리고 못다 이룬 아들의 소명을 위해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윤대영 삼촌이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유교가 나가지고 철원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전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루지 못한 그걸 또 거기에 땅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그러고 교회를 세워야 돼. 대신 내가 그때가 79쯤 됐을 때인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동네가 아주 조그만 동네였는데 거기 사람도 얼마 없지만은 몇 명을 들여다 놓고 처음 그렇게 시작한 걸 알아요, 제가.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때인가 그래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1954년 윤석열 목사는 아들 윤대용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먼저 역촌동에 웨슬리 구락부를 세워 문맹 퇴치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0평짜리 건물을 지어 기도처로 예배 처소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은평교회의 시작이다. 처음엔 돌을 맞는 핍박도 당했지만 헌신적인 사역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지 1년 3개월 만에 출석 70명의 교회로 성장했고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빌려와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 또 은평교회 사역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은평천사원. 윤석열 목사는 교회 설립 후 1959년에 전쟁 고화를 위한 소명을 갖고 타이스 선교사의 협조를 받아 아펜젤로 선교사의 며느리인 로스노블 아펜젤로 선교사와 은평천사원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그 봉사 왔었어요. 천사원에. 봉사 와서 만난 사람이 아펜셀라 할머니예요. 우리 배제학당 설립한 그 아펜셀라 가족 그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님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야, 여기 이 고아들 잘 키워야 된다. 얘네들 자고 같이 일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와서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대사관 사표 내고 천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조규환 장로는 와서 일하라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대사관 직원이라는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평생 고아들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 후 은평교회 초대 장로로 교회와 천사원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왔고 지금은 엔젤스 헤이븐으로 이름이 바뀐 천사원의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 자녀로 자라나도록 섬겨왔다. 항상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하자고 하는 대로. 물론 근데 목사님도 엔젤스 헤이븐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도와주시기만 했지 어떤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쪽 일은 조규환 장로가 전문 영역이니까 하시는 거고 또 조규환 장로님은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다 함께 하셨고 그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그럴까요? 윤석열 목사를 통해 이어진 은평교회와 은평천사원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섬기는 사람이 바뀌어도 서로 주님 안에서 협력하며 형제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오늘날 은평교회와 천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손녀라는 게 할아버지가 너무 남한테 베푸는 걸 이제 택시 타고 가시라고 돈을 드리면 택시 안 타러 가시고 이제 또 다 그걸 하고 또 구두를 사드리면 구두건 이제 운동화 신으시고는 그건 또 다른 사람 또 필요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런 거 뭐 이제 더 이제 할아버지는 안 해줘.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건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주 좀 더 잘할 것. 참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지금 옆에 계시다면 좀 더 잘해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껄껄하지 말고 더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윤석열 목사의 자손들이 3, 4대를 이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듯 수많은 권사의 자녀들이 권사로, 장로들의 자녀들이 장로로 섬기는 교회.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은 것도 은평교회의 큰 자부심이다. 또한 산초 기념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삶 또한 영적 후손인 은평 가족들이 배우고 따르며 주님께 나가도록 돕는 신앙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하다. 믿음의 세대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은평교회의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사랑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목회자, 교사들이 애쓰고 고민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은평 천사원, 대형 어린이집,
구립역촌이 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까지 한 사람의 어린이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 온 세대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사랑이죠. 관심이고, 예.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뭐 다쳐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된 아이들,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 교회에 사랑부가 있지만 옛날엔 사랑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사랑부에 갈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막 맨발로 뛰어나가거나 아이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당황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고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제가 잘 웃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옮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전도하고 섬긴 이들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간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마음을 합해 교육관을 짓고 아이들을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람으로 키워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한 결과 교회 학교는 크게 부흥하였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해 자신의 자녀들 손을 잡고 나오면서 믿음의 신앙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축하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오직 복음과 사랑, 아이들과 소통하는 예배 시간은 활기차고 아이들의 반짝임이 끊이질 않는다. 은평감리교회의 교회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교사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잘 기획을 해서 학생들에게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교회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교회에는 또 다른 천사들의 모임이 있다. 교회 학교 안에 특별한 예배, 20명의 장애인과 40명의 교사가 함께 드리는 열린 예배, 사랑부다. 보통 장애 친구들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서 시끄러운 소리들을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사물놀이, 이 풍물놀이를 해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너무 그 소리와 그런 것을 가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그 특기와 장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헌신을 사실은 결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서여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거의 대부분 그 받은 은혜로 5년씩 10년씩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평천사원의 장애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랑부는 점차 확대되어 지역 장애 아동을 섬기고 있는데, 교사들 중 대부분이 은평에서 자라난 청년부 선생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은평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경험도 알게 되고, 또 저희 자신의 실패도 경험하면서 좀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태어나서 저를 세상으로 보내주는 그런 청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부의 몽골 단기 선교 파송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오히려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청년들이 가득한 은평교회는 장년들이 청년부의 눈높이에 맞춰 세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세대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도한 은평교회 여름 사역의 홍보 영상. 젊은 전도사들과 청년들이 만든 홍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년 세대와 끼 많고 신실한 청년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청년부가 섬기는 몽골 단기선교 사역 현장. 2014년부터 은평교회 청년부는 몽골의 천국의 종소리 교회로 매년 선교를 다녀오고 있다. 자체 개발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해마다 같은 곳에서 몽골 스텝과 진행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쉬운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은혜와 큰 비전을 갖고 돌아오고 있다. 가서 우리들이 뭘 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참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불교 도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와중에도 뭔가 신앙을 지켜가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 많이 받고 거기서 뭔가 마음이 회심돼서 와가지고 이제 리더 사역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단기 선교의 뿌리는 청년부 농촌 봉사 활동이다. 30여 년 전부터 은평교회 청년부는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의 일손을 도우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해마다 해왔다. 농촌교회의 부흥을 목표로 농촌교회가 그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마을 잔치로 마을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다.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했고, 그 시절 청년들이 지금 교회의 장년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청년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비를 들여서, 또 일부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휴가를 내서 그렇게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청년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장년으로 남아서 계속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서 그때 봉사하면서 쌓여졌던 그런 믿음들, 또 씨앗들이 지금은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지게 될 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 20년간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왔던 것이 이제 조만간 우리 그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장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점점 더 이 사회, 교회와 사회의 중심적인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2년 4월 29일 강동원 전진경 선교사 파송식. 청년 시절 농촌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을 만난 청년들이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자원하는 일에 교회 모두가 축복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였다. 이 5년 기간 동안에 의료 선교사로서 짐바브웨에 좀 더 나은 의료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난 등의 문제로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은평교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강동원 선교사는 의과대학의 교수로
정진경 선교사는 병원 소아과 의사로 의술과 복음을 함께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떠나는 선교사와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교인들. 은평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해외 선교나 이런 것들을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남녀 선교회가 이제 한 몇 년간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과 또 1층 카리스타스 카페에서 전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얻은 수익금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또 우리는 떠나더라도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또 계속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은평교회는 국내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을 해왔다. 울산 은평교회, 은천교회, 군포 반석교회, 동호감리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세운 라자 탱카교회, 칠레 은평교회, 베트남 푹토안교회, 그리고 몽골 천국의 종소리교회까지 앞으로도 교회 개척 선교의 사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은평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은평교회의 로고스 워십팀. 대부분 70세가 넘는 단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팀이다. 너무 이쁘잖아요. 72살인데 꽃같은 세대 꽂잖아. 이 화장한 모습이 가늠한 여인으로 우리 임정숙 권사님입니다. 이쪽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등장을 했는데 유형 권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으로 등장하니까 진짜 예수님 같아요. 정말 이분하고 이제 짝꿍인데 오늘 예배관의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김영희 권사 하나만 제일 젊대요. 나머지는 전부 70대인데 오늘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대감독인 김경자 권사님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한테 뭔가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해요. 대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시고 가슴이 찡했다는 분들 또 뭐 닭살이 돋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이게 그냥 눈요기가 아닌 진짜 기도의 소리를 저분들이 듣고 전달이 됐구나. 그럴 때 참 보람을 느껴요. 네. 청신한 얼굴. 그런데 어떤 청신한 얼굴? 21살이야? 하얀 손가락에 섬섬. 주일 오후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 창작반이 진행된다. 재능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시, 자작시를 같이 보면서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맑게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장소인 교회 식당 또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 주일날 정성 가득한 국수를 먹고 내는 1,000원을 주변 지역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그전에는 그냥 받아서 재료비로 썼었는데 이제 1,000원씩 장학금을 받아서 하니까 또 보람 있죠. 드시는 분들도 내가 1,000원 장학금 낸다고 생각하시면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사의 부탁한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그 꿈을 꾸는 거죠. 목사와 함께 그 비전을 함께 갖고.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사역들이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또 리더십과 행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함께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건 평신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자기와 비슷한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예수를 믿을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실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장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평신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은평교회 소그룹 모임인 목장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성장해온 은평교회 목장을 통해 그들은 달라진 서로를 발견하곤 한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 가정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살자 하면 사실 잔소리가 되는데 장로님이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훨씬 잘 와닿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가자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잘 가고.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말로 변했어요. 목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가장 감사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대화를 차분차분히 자기 본인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 내가 변하고 그리고 부부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삶.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건강함이 이곳에서 흘러나온다. 이 목장이 우리 김덕희 목사님 말씀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는 게 이 목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자기가 자기 안에 들어있던 얘기들을 다 오픈하게 되고 그것이 또 서로의 치유가 되고 또 기도를 나누게 되고 하니까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되고 자라나면서 성장한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예배 전 담임 목사와 목회자, 예배 맡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다. 은평교회의 예배는 생동감 있고 감동적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또 일방적 전달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예배이자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설교 덕에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담임이신 김동현 목사님은 주일 설교에 말씀 노트와 영상 자막을 적극 활용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평교회 모든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서 사랑과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입니다.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한 주간을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감격, 감동이 넘치는 예배 중심에는 헌신된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 왔다. 윤석열 목사 은퇴 후 교회를 가장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는 5대 담임 목사인 한양희 목사. 1967년에 부임해 1993년에 소천하기까지 26년간 심우하면서 70명이었던 은평교회를 1,500명의 중진교회로 부흥시켰고 은평 지역의 중심교회로 성장하도록 애쓴 분이다. 교회 성장에 따라 제4, 제5 교회를 건축하면서 갖은 수모도 겪었지만 소천 전까지 좋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만을 목표로 오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셨다. 목회자님들의 스타일을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이 어떤 그 각각의 가지신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목사는 참 편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게 뭐 저로서는 뭐 그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꼭 형님 같고 정말 친구 같고 그런 그 아주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은평 지역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와 사랑이 정말
철철 넘쳤어요. 그 바로 뒤를 이어서 김영원 목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 지금까지 장로가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아닌가. 목회자와 장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역, 오직 주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하는 당회는 하나님 일에 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각자 가진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내놓다 보면은 그 의견들이 모아지고 서로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조화가 돼가지고 가장 거기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그런 도출된 의견이 되면 모든 거기에 참석한 기관들이 같이 공감하고 마지막에는 은혜로서 할렐루야로 저기 그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그러죠. 이것은 또한 우리 은평교회의 우리 선배 장로님들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화합의 본을 보인 은평교회 성장의 중심엔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며 섬겨온 원로 장로님들이 있다. 은퇴 후에도 각종 봉사로 섬기며 매주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원로 장로님들 보면은 아들도 이 장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문이어서 쭉 이렇게 믿을 가정이 여러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와의 관계에서 그 소통의 그 기적을 이룬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평신도 초신자들 간의 관계가 은평교회처럼 그렇게 소탈한 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뭐 무슨 현장에도 같이 갈 수가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만나기 쉬운 분이고 그래서 소통의 문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희 목사의 뒤를 이은 6대 당회장 김영원 목사. 잘하셨어요. 아유, I love you. 6층에 올라가면 바깥에 먹고 밥은 먹고 밥 먹고 가 그래도 6층에 갔어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어디서 너무 아유, 우리 사랑하는 동숙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지만 모든 교인에게 I love you 하고 다정히 인사하는 따스한 인격의 참 목회자이다. 뛰어난 수재로 감리교의 총망을 받던 김영원 목사는 외국에서 공부 후 미국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던 중 은평교회 청빙을 제안받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한국에 와 24년간 은평교회를 섬겼다. 목사님을 모시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그래도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매제되는 윤일은 목사가 김영원 목사님을 천거했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저하니까 그 매제되는 윤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평교회에서 지금 모시려고 했던 누구누구 목사님보다도 훨씬 훌륭하다. 내가 자신 있게 천거를 하니까 형님 주저 말고 모셔가세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을 모시러 미국으로 달려갔지요. 우리 조 장로님과 우리 손정원 장로님과 저와 셋이서 미국을 자비로 우리가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같이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참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93년 12월 19일 날 오셔서 즉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급히 담임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김영원 목사의 사역은 은평교회의 제2부흥기였다.
사역의 첫 걸음으로 비전 2000이라는 계획을 발표해 7년 단위로 교회 성장을 제시하였고 차례로 선교, 교육, 봉사사역을 전개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는 전통 아래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 교회를 후손들의 성지로 만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소망을 함께 품었다. 그리고 그 꿈과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 제6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그저 비전 2000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취임하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을 선교하는 그 사업,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하는 사업,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 봉사하는 교회, 이런 3단계의 전략을 세우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차량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고 교회 버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운행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금도 없고 구체적인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김영원 담임 목사님의 사명감, 또 그분의 그 불타는 열정, 또 교인들의 합심과 참여, 이것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를 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돌이켜보면 꿈만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된 제6성전이 올라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늘어나는 교인과 장기 비전을 위해 중축이 아닌 신축을 택한 교회 건축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부지를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돌 하나, 기둥 하나, 그리고 성전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을 만드는 일까지 도저히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세워줄 수 없노라고 고백하게 된다. 목회자와 당회원, 그리고 온 교인의 하나 된 마음, 성전을 위해 쉬지 않고 이어진 기도가 한 겹 한 겹 쌓여 2006년 12월 드디어 교회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7년 3월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새 성전을 봉헌했다. 그리고 20년 전 비전 2000을 꿈꾸며 소망한 대로 오늘날 은평교회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로 우뚝 서가고 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세움을 받는 거다. 아무리 병들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람을 통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그다음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성지로 가꾸어 나간다는 목사님의 철저한 제자 양육, 즉 교육이지요. 교회 교육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게 가장 아름다운 저희들이 전통이요, 저희들이 자랑으로 긍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큰 능력이 있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큰 사람이 된다는, 또 큰 사람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큰 능력을 발휘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세워간 목회자. 24년간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을 모두 존경하며 따르고 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적 욕심 너무나 없으셔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외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든가 또는 특별한 강의를 하셔가지고 강사료를 받아오면 그 금액을 전액 또 헌금을 또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고 있고, 또한 사모님도 교회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매달 봉급을 받는데 그 봉급 전액도 사모님도 그대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십니다. 그렇게 두 분이 다 헌금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금전적인 욕심이 너무 없는 분, 그런 훈련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회 감독으로 있을 때 주도했던 하디 1903 성령운동.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킨 뜨거운 성령운동으로 기억되고 있다. 감독 선거 역사상 그런 게 없었나. 73%의 획득으로 아주 좋으신 목사님을 감독으로 세웠다. 저는 그 산파 역할을 한 본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 느끼고 지금도 긍지를 가져요.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직분도 맡으면은 믿음도 잘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 직분을 받고 진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진짜 믿음이 점점 내 스스로가 그 깊이 들어가는 걸 느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감사 예배이자 김영원 원로 담임 목사 추대 및 은퇴 찬하식, 그리고 김동현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 날. 아멘. 협력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담임 목사님 은퇴 후 우리 교회 원로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목사님 은퇴 찬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은퇴 찬화 준비위원회. 김영원 목사의 목회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사랑하는 김동현 목사님, 제가 2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입었던 이 성의를 우리 목사님에게 물려드리니 앞으로 이 성을 입고 은평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의 축복과 함께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시작. 우리 김영원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총각 때부터 늘 존경하던 목사님이고, 그런데 실제 가까이 와서 뵈니까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저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이제 믿음의 저력이라고 할까, 그 바닥에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그 문화와 전통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목사님을 돕고 섬기면서 목회자와 그 장로님들과 그 아름다운 팀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부담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김동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은혜스럽게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또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서로 참 좋게 은혜스럽게 이제 서로 이침을 하시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동현 목사님의 부임과 함께 은평교회는 더 큰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있다. 은평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새신자 환영의 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새신자들을 기다리는 건 수많은 교인들의 따스한 환영과 온 마음을 다한 축복이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은평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기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새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를 통해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교회를 꿈꾸는 김동현 목사. 그래서 새가족 환영식도 남다른 감동으로 준비한다. 다양한 색의 매듭이 만들어질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진심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대접하는 환영식은 준비하는 사람, 새가족 모두 뭉클한 감동을 느끼는 자리다. 교회 못 나오고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항용식 권사님이 권해서 나오게 됐는데 정말 여기 평온하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는 데까지 다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영적 유산은 은평교회가 김동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도 품고 갈 아름다운 사명이다. 직접적으로 학생부와 청년분들을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고 계시고 있어서 잘 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변화라는 건 엄청나죠. 옛날에 1000명도 안 됐던 교인들이 옛날에 아무튼 그 부흥회하면 그 기도 제목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기도 1000명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그만큼 커졌고 1000명이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세겹줄 1000명 기도회의 날.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영원 목사의 은퇴전 소원인 1000명이 함께 기도하는 새벽 예배. 떠나는 목회자를 향한 온 교인의 사랑의 선물이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전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동현 목사님 대회분을 보내주시사 이제 천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을 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재단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지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하면 자연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가정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되고요. 그 자녀들도 역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원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큰 능력, 큰 믿음, 그리고 큰 사랑.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은평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랐는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그들은 은평교회에 와서 배우게 될 테고 또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는 믿음의 전통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만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속회와 목장, 선교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흥되는 교회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인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가서 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감으로 성지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